최근에 한 유명한 소설가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적어둔 글이었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자신의 작품 중에 그래도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은 거의 다 이 시간에 적혀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간이냐 그랬더니 내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둔 시간, 그때 쓰여진 책들이, 소설들이 가장 탁월한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는 시간, 아니 때때로 외적인 조건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는 시간에 적혀진 글들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요? 불편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계획한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갇힘의 시간과 공간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스로의 갇힘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피어난다고. 우리는 갇히는 것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것 좋아하죠. 마음대로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일수록 어쩌면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설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 아닐까요? 신앙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두려워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몸부림치기로 결정한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거대한 울타리 안에 어쩌면 때때로 너무 좁고 불편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견뎌낼 수만 있다면, 잘 지나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훨씬 더 놀랍고 거대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란 또다시 소설가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라는 그분에게 내 자신의 삶을 가두어 놓는 것이 신앙일 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에게 나의 삶 전부를 가두어 놓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삶의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줄 알고, 예수 외에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그분에게 갇혀 사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예수는 어떤 분인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환상을 통하여 기록해 두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권력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안에만 있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계속해서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인생은 유배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타의에 의하여 갇히게 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타의였지만 그는 예수 때문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닐까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갇히게 된 것 아니겠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는 인생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갇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갇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가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때문에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유배의 상황에서 갇혀 있는 삶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밤매숨에 갇혔습니다. 유배된 거죠. 아예 세상의 삶과는 격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환상을 보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 언제일까? 성경에는요,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주의 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등장한 주의 날은 바로 사도 요한이 늘 예배 드렸던 그날, 언제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날, 주의 날, 주일, 이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계시록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유배된 자리에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갇혀있는 인생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면 이렇게 기록할 법도 하지 않나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환상 속에 나타나셨다, 그러는 것 아닌가요? 대개는요,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근데 어느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 되면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되면 갇혀있지만 주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요, 신앙인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환란의 전초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그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것이고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날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인생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성경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요, 주의 날을 기억하면요,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라는 단어는 일어난다, 발생한다, 시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놓치지 않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주님의 날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막 큰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위로하실 것이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연약할 때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지나갈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날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날, 이 주님의 날에 꼭 기억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이 예수의 두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적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의 첫 번째 모습을 성경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전에 죽었던 예수, 어디에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계속 기록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이 예수는 누구시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뿌리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그분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 계시록에 31번이나 기록합니다. 계속 어린 양이에요. 왜요? 어린 양은요,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했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다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 놓았다고 말하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6절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에 찌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5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예수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죠. 그분 만나려고 오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보혈의 공로 보여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이 끝이 아니라고 18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죽임 당하심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이게 우리 핵심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뒷부분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예배의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죠.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 예수 신앙으로 나를 가두어 두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살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저는 예배를 통하여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돌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그 자리에 역사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복 우리 함께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꼭 붙잡고 사는, 놓치지 않고 사는, 주의 날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